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생명과 빛 주시의 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너무 많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께 드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께 모든 것들을 시간만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거듭난 귀한 시간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허락하시사 우리가 새로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4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이용래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모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아래에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음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언약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되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저희들이 속 사람이 자라지 못하여서 늘 죄악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속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복음교회를 사랑하시사 올해 비전을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공동체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오며 오늘도 성가대로부터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일면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가운데 주신 말씀 바이블 백신 첫 번째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거짓 선지자들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늘 그것을 경계해야 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와 관련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거 받으셨죠? 예, 이런 거. 여러분, 신천지가 미혹하게 하는 질문들 첫 번째 보시면 지금 11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창조와 관련돼서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왜 이 질문들을 적어드렸냐면 이 질문들이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 구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것 알아? 여러분 혹하시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처음 들으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틀었어요. 최초의 이단이 누구냐면 뱀이에요. 보면 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네가 알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물어봤죠. 그것처럼 오늘 이단들은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분모와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했는데 그런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단 말이냐? 이런 말. 그리고 가인이 쫓겨날 때 지구상에 살던 사람은 누구야? 가인이 맞이한 롯 땅의 여인은 누가 나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고 거기다 걸려들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또 네 번째 보면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에 벌써 빛이 있고 낮과 밤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이런 말로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정체가 뭔지 아니? 네, 우리가 읽으시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해서 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외 질문들 여러분 보시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여러분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 달, 별 만드신 넷째 날부터 낮과 밤을 만드시고 날과 해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이전부터 날짜를 계수할 수 있을까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은 무슨 뜻이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정말 말을 했을까? 이 뱀이 진짜 뱀일까? 뱀이 어떻게 흙을 먹을 수 있니? 이 성경 구절, 특별히요 이 신천지들은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 성경을 안 써요. 어떤 성경 쓰냐면 개역 한글판을 써요. 한글판. 예전 개역 개정도 아니고요 한글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개역 한글판으로 논리 이렇게 좀 꿰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역 개정도 안 써요. 그래서 그들 성경 가라사대 나오는 우리 이르시대라고 바뀐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가라사대 말씀하는 그 개역 한글판으로 그들은 보고 이해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5가지 질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신천지가 미혹하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아? 여러분 이걸 딱 들으시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혹하고 미혹하게 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여러분. 이걸 위에 있는 것도 신천지의 주장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하시죠? 예.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자가 뭐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는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창세기 4장 14절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누굴 죽였죠?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자가 되는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천지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창세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창조 이것은 비유로 풀어야 돼. 이거는 이미 있었던 사건이고 이런 것들을 비유로 풀어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꿰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가인은 아내를 얻어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의 아내는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거야? 자,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는데 가인이 그럼 혼자 남았는데 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데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담은 첫 사람이 아니라 아담은 첫 목자야. 성경의 첫 목자가 아담이고 마지막 때의 목자는 제가 말은 안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게 영상에 올라가면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목자다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요 이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은 여러분 족보가 나오는데 거꾸로 족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3장에 아담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신천지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이미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라고 하면 땅을 갈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두 번째, 세 번째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했는데 그럼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야? 이게 이제 신천지의 주장이고 내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의 명확한 답은요, 신천지가요, 여러분, 어떤 성경책만 본다 그랬죠? 개역 한글뿐만 봐요. 그리고 뭐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풀어내는데, 여러분, 원어를 그대로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적혀져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여요. 이런 동작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 구절은요,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미완료형으로 적혀져 있고, 반복적으로 결혼하게 되어질 때 반복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가정 형성의 원리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도 부모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대표잖아요. 그리고 하와도 인간의 대표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을 이룰 때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것을 가지고 이거 봐봐, 부모가 있었던 것 아니야? 이렇게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우리 혹시나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 친구가 참 신천지에 빠져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부모가 있었다, 신천지 말이 맞다라고 하면 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담이 지어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지어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마시고, 이 질문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지속됐을 때 우리는 백신을 맞고, 백신을 맞으면 병균이 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기잖아요. 쉽게 이기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렇구나, 이것은 신천지가 하는 질문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가인이 쫓겨날 때 지구상에 살던 사람은 누구일까? 가인이 맞이한 롯 땅의 여인은 누가 나왔을까? 이렇게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바예요. 창세기 4장 14절 보면,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봐라, 이미 가인이 이제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사람이 누가 살았겠는가? 근데 내가 유리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와가지고 죽인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 이전에 인류가 존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성경의 족보는 언약의 후손이나 상속자인 남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여기다 다 담아 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에 나왔던 모든 말들을 다 기록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결정되어지고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기록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유리하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 자라면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최초의 살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더 번영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쭉 해서 에녹까지 나아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일고 가시는가, 셋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여러분 3년마다 여러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년을 지내면서 살았는데 못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시면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에 벌써 빛이 있고 낮과 밤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창조 사건은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창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이 말 그대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사건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들의 교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창조 사건은 역사적 창조가 아니라 비유로 봐야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굳이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있는데 왜 광명체를 만들었겠어?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흑암하다라는 뜻이고 이만희가 몸담았던 뭐 이런 이 장막 성경의 지도자 이 사람이 떠난 후 와해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꿰가다 보면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미 이것은 비유로 한 말씀이고 혼탁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 혼돈한 상황 가운데서 빛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빛이 누구냐? 오늘 여기 적혀 있죠? 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이 사람, 넷째 날의 빛은 빛 중에 해는 이 사람, 달은 전도자, 수많은 별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창조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이고 목자를 찾기 위해서 참된 빛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참 목자 되신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겨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그런 말씀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꿰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은 처음 시작을 뜻하는 말인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창조하시리다라는 것은 동사가 이미 시제가 완료입니다. 이미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행위를 서술한 것이지 앞으로 있게 될 신천신지를 다시 창조한 그 예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뜻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비유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 가운데서 참 빛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신천지에서 창조의 개념은 온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목자를 선택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에 국한된 그런 창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것을 첫 목자로 세우시고 마지막 목자는 그 사람이다. 첫 목자는 아담을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첫 목자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목자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꿰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로 한번 보면,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니? 이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읽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당황해요.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있는 그런 질문들 보면 제대로 대답 못할 때 그거 봐, 그거 제대로 안 알려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논리와 그런 방법대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고, 선악나무는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교리를 듣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심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비진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생명나무가 진리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모든 나무들,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들을 또한 그런 비진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각종 비진리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헛된 논리인지 정말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간의 기준을 정하거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미혹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볼 때 웃기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두세 사람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미혹되어져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미혹시키는 것은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을 미혹하기 위해서 연극을 해요. 연극을. 길에서 만나는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가상하라. 그리고 만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완전히 그 짜낸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몇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 그렇구나.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이미 창조에 대한 백신을 여러분들이 이미 맞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멀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생겨났으니 하나님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을 우리가 예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그 미혹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멀리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은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 아버지 궁금증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말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꿰어내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유럽의 상황이 하나님 심상치 않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진리의 빛 앞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목대 음성 성가대 후신 예배로 예배됩니다. 남신도 수야예가 올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에 있고, 참가 시청은 허정명수장께 4월 말까지 참가비는 130유로입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9월 20일부터 22일 장손 네티탈 힌스베르크에 있는 유겐트덴베르고요. 주소는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주제는 더 깊은 곳으로 기납적 성경 읽기. 참가비는 학생은 25유로,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학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학생은. 그 다음에 일반인은 50유로.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는 5월 초에 있는 재직회에서 다시 상의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지금 주보에 초보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신청서를 이용해서 교육부 공경연습사님께 6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교인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2018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6년 만에 있는 수련회인 만큼 많은 교인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구역 예배가 4월 19일 금요일 16시 30분에 이용진 이말수 집사님 댁에 있고요. 믿음구역 예배가 4월 20일 토요일 15시 김강봉순 목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하여 사무엘하 20장까지입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방 봉사는 믿음역입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의 빛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참 진리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